날씨가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교육관 앞에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천리향 나무, 천리향 맞습니까? 나무에 꽃이 피어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꽃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한참 동안 그 꽃 앞에, 나무 앞에 좀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멀리 이렇게 내다보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있는 그 목련 나무에 이제 하얗게 몽우리가 생겨 있는 이제 그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보니까 봄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쁜 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 시간들이 참 분주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틈틈이 짬을 내어서 한번 주위에 조그마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봄을 시작하시는지 한번 보시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라고 이렇게 하지요. 이들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쭉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하게 되어집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뒤에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어지는데 남쪽 유다는 어느 나라에 망하게 되어집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시드기야라는 왕이 나오죠. 이 왕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 바벨론이 이 유다 나라에 와서 굉장히 유다 나라를 많이 괴롭힙니다. 네 차례나 걸쳐가지고 와서 침공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결국 이 남쪽 유다의 성인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다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너무나도 다급하여서 사람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보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기도해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 읽으셨지만 읽어보면 이렇게 참 좋은 긍정적인 어떤 복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주 좀 무겁고 좀 어두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느껴졌을 건데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게 이 지금 분위기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들어볼 때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위기가 닥쳤고 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모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것저것 다 이제 막 하는 경우지요. 그래서 그래 저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있지. 저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도 한번 해봐라라고 마치 지금 이 불이 떨어진 것을 빨리 끄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이 21장을 쭉 읽으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이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와가지고 이 좀 불을 꺼주면 좋겠는데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시드기야가 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람을 보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기도를 요청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정작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작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나라를 또 이 나라의 위기를 참 안고 엎드려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만 해놓고 자기는 전혀 기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바벨론 나라가 또 그 임금이 떠나지 않겠느냐. 이게 좀 이 불분명한 확실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도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기도 요청은 이게 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보아야 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요. 한편 이 유다 나라에 이 시드기야 말고 그 전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시드기야와는 다르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지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남쪽 유다도 우리가 그냥 둬서는 되겠나. 그래서 남쪽 유다에 대해 관심이 가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이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똑같이 요구하고 있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 기도만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되어지죠. 그는 이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갈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시드기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그걸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무엇하여? 기도하여. 그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르되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서 그가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처럼 이야기했을 때 그냥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냥 혹시라도 뭐 들어주시면 이게 아니고 이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분명했지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분명히 대단한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주위의 여러 나라들 침공해가지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이 최고다. 우리의 신이 대단하다. 보아라. 주위에 있는 수많은 그 신들 다 불타 없어지지 않았느냐. 다 가짜고 아수르의 신이 참된 진짜 제일 힘이 센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틀린 거잖아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이 아수르에 망한 여러 나라의 신들도 사람들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고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야기하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도 역시 조각품에 불과하고 나무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앞에서 쭉 히스기야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서 19절에 와가지고 하나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단순하게 건져 주실까, 구원해 주실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나님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상 어떤 그 우상들과 전혀 다른 참되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면해 주실 줄로, 이 상황의 불을 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현장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하나님의 의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면,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기도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기도, 믿음의 기반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참된 의지의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시드기야처럼 그래 이용하는 도움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정말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면 그 위험하고 그 놀랍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도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분명히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게 되어지고 진심으로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점검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머리로서 지식적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간증이 또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면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참된 기쁨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고 신앙의 삶이 막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이다, 나는 어떠한 너희들과 어떤 관계에 있다,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늘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럴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 이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은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많은 범죄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행하는 그런 왕이기도 하지만 악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평상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열왕기하 19장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지요. 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셨습니다. 그 20절에 나오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평상시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쭉 나오는데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요, 히스기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했다, 잠깐 이렇게 했다, 어느 기간만 이렇게 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평상시 삶이 이러한 겁니다. 평상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어려운 일들이 자기 앞에 있든 혹은 평안한 가운데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좋을 때도 하나님 의지, 또 힘들 때도 하나님 의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서 건지신 것이죠. 시드기야와 히스기야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평상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지 못한 관계 가운데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참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이것만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 건져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확고하게 내 속에서 정립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 히스기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함,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 삶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 연합하고 있는 그 삶, 평상시에 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삶,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에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20분, 기도 20분 이게 참 힘들지요. 이게 참 쉽지 않게 여겨집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상시에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다가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 20분, 기도 20분 이거는 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거를 우리가 하지 않다 보니까, 그 하지 않고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이. 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생활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위기를 맞이할 때에 당연히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지요.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너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것 보시는 것이지요. 이것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보고 늘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복입니다. 복.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지금까지 누리지 않았죠. 평상시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향한 기도가 있는 이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늘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기쁠 때도 하나님, 힘들 때도 하나님, 평안할 때도 하나님, 다급할 때도 하나님,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이 남전도에, 이 여전도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중간하게 하지 마십시오. 확고한 믿음, 분명한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늘 밥 먹듯이 말씀이, 잠자듯이 기도가 우리에게 호흡하듯이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성도로서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이 남전도의 이 여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참여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